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의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멜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며 그의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사스과 야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디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갸와 하사데와 유사백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랴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료 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루아야와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엘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안라라. 나안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스눕과 수베바와 하롬의 아들 아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노대의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할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씨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 소액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스빈의 힘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군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델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막 가몰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람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림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니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정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전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오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야다와 느와랴와 르바랴와 온치엘의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는요 유다 지파를, 그리고 4장 24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살펴본 유다 지파는요 특별히 다윗 왕가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때부터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얻은 6 아들의 명단입니다. 특이하게도 왕자들의 모친들도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없었던 미가를 포함하여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랏, 그리고 바수아로 기록된 바세바까지 총 8명의 다윗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인 암놈을 시작으로 둘째 다니엘로 기록된 길르압, 그리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르드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33년의 시간 동안 얻은 아들의 명단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이름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의 이름과
또 딸로 유일하게 압살롬의 누이였던 누이 다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의 족보가 이토록 세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역사 그 시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 역대 왕들의 행적, 그리고 솔로몬 성정의 건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난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 왕가가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어떻게 자신들의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에 다윗 족보를 읽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겁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솔로몬부터 시작된 유다 왕조가 여러 왕들을 거쳐 시드기야로 이어지죠.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죠. 대를 잇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왕조가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왕은 사라졌고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17절 이후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포로 시기 이후의 자손들이죠. 왕은 없지만 그 계보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은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계보는요, 번성하여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 그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4장부터 이어지는 족보는요, 유다 자손들의 족보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매우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사람이 있죠. 바로 야베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족보 중심의 단조로움 흐름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 고통 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았기에 야베스는요,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역대상 말씀 가운데 다윗 족보를 봅니다. 다윗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족보 안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가 야베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